2020년 9월 9일, 오늘 10번째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1절부터 19절,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얘기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먼저 성경을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가지런히 소리를 높여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와의 만남을 바라고 마중하러조차 갔습니다. 주 예수는 거기 응해서 이 모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곧바로 슬픔을 수반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치유를 받았던 것은 10명이어도 주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만났던 것은 단 한 사람, 더욱이 여기서 주 예수께서 이 이방인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야말로 예수를 만나 뵙다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10명이 주 예수를 만나 치유받고조차 있는데도 그 10명 전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 것일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번역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한센병이라고 부를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도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차별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 이름으로 불린 질병이 약으로 낫게 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 병고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나와서 대단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 복귀를 해서 우리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없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부평 삼거리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근처에 이제는 전염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양계장을 하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 친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달걀 그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먹고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같은 지역에서 살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도 한 게 아닐까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로 되었던 것은 한편으로 인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종이 다른 것을 차별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풀장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풀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 흑인이 풀장으로 들어오니까 전부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렇게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인종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병입니다. 치유되는 일이 없는 병에 걸리면 신에게 저주받고 있는 것인가라고조차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제가 몰라도 일본에서는 이 한센병이 걸린 걸 알게 되면은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세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10명의 병자도 한 마을이라고 성경에는 있지만은 그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자기들만으로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읽혀집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 예수께 병을 치유해 받았는데도 단 한 사람만이 다른 9명과 다른 행동을 취하여서 주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주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일부러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러한 것은 이게 아마 하나의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은 10명 중 이 사람만이 혼자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른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마리아, 이는 옛날부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이었지만 역사적인 경위에서 지금은 사마리아인, 유대인, 성경시대에요 하고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정말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까지 따로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이가 틀어진 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대립을 매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병에 걸려 있지 않았던 때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 듯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10사람도. 마침 오늘의 이 이야기가 벌어진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라고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예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 전도가 이 지역에서 퍼져간 것을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편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이게 도시로서는 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형제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게 되어요. 행연히 거기 갔다가 더 많은 10부족이에요. 유대는 2부족밖에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의 세겜에, 여기가 세겜이에요. 이 근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가 차별받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형제였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흩어져 버리게 되어요. 아시리아 지역으로 대부분 끌고 갑니다. 이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끌려가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성하게 보존된 자신들이라고 이해했던 것인데, 실은 그 지역에는 아시리아에서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들과 사이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혈연적으로는 멀어지게 되고, 결과 이스라엘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났다라고 유대 사람들, 남쪽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교도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쭉 보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상당한 적대감이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서도 말씀해 줍니다. 아무튼 이 세겜과 요 산이 그리심산 주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어느 우물가에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옵니다. 거기서 벌어졌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예배하지 않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성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그리심산, 거기서 눈을 들어보면은 산꼭대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경계선쯤 되는 곳이라서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마주칠 적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마주치고 있을 때에는 그런데도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병, 같은 불행을 경험하고 각각의 마을로부터 내쫓겨서 병자들이 몰리는 장소, 다마리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옮겨 같이 살게 된 셈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불행 까닭에 서로의 민족적인 혹은 신앙적인 증오와 대립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불행, 같은 비참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짐의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돕고 있었던 것일 테지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거기로 예수라는 분이 이름이 역시 이 지방에도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남자가 어떤 병자도 치유하는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셈이겠지요. 게다가 드디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있는 근처에도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서 듣고 이제 여기까지 나온 셈이에요. 거기서 10명은 하나가 되어서 그 주 예수를 만나 뵈러 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중한 병자라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간하고 있었을 테지요. 주 예수의 눈앞에, 즉 아마 지난주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뵈러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주 예수의 눈앞에 곧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었으며 다가가려고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멈춰서서 그런 만큼 먼 곳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목청껏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경도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있었겠지요.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겠지요. 정결하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 있는 근처로 나오는 것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여기서는 10명이 하나 같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버팀목입니다. 지탱이에요. 여기서 10명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 예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서 곧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도 이러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는 때때로 하고 있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을 여기서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은 육체의 병과 신앙과의 관계를 오늘날보다도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때문이었겠지요.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듯한 중병이 치유받았는지 어땠는지는 그 판정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진단의 방법까지도 대단히 상세히 쓰여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셨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한 것으로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받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10명은 하나같이 곧바로 주 예수의 명대로 따릅니다. 근데 여기 잘 볼 것 같으면은 나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을지 낫지 않을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직 알 수 없었겠죠. 그때는 아직 병든 채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서 제사장들을 향해, 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겠죠. 제사장의 집 여리고에 많이 가난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교대로 예루살렘에서 순번으로 당번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걷고 있는 도중에 혹시 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죄다 깨끗해지고 병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10명이 모두 행동을 하나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서 그 병이 치유받은 것을 알았을 때 다른 9명은 가던 그대로 제사장들에게로 향해서 간 듯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도중에 알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예수께서 계셨던 곳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셨던 것은 저 예수를 자신에게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입으로 말로 하고 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여기서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 유대인 그 어느 쪽이나 한결같이 찬송드려야 할 하나님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입니다. 같이 치유받은 유대인도 정말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한결같이 치유해 주시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놀랐을 터인데 왜 이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소리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의 외국인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일본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알고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주 예수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 잘못일까요? 그리고 주 예수의 슬픔 또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 잘못일까요? 주 예수께서는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인 주 예수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의 동포들이 저건 이제 다른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신앙의 면에서 특히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분별해 알고 있었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겠지요.
이것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기쁘게 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 만큼 다른 9명의 유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 예수께서는 대단히 깊이 슬퍼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일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9명은 돌연히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로 되돌아가려고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터입니다. 같이 뛰어가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같이 되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대단히 명성 있는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영화로서 찍는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들이 전혀 모른 척한 채 가던 길로 계속 갔던 건지, 망설이다가 또 돌아가지 않고 발걸음을 그대로 향했던 것인지. 어쨌든 지금 곧 예수께로 되돌아가도 방법이 없다라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이제 앓고는 있지 않다 하고 증명해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의 증명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 아무리 난 이제 병자가 아니다, 다 나았다라고 고집부려도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적이 없었던 것이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먼저 거기로 가는 것 쪽이 이성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리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 치유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받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이 나병에 걸려도 하는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치유받았을 때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서 먼저 주 예수께로 가는 것은 또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은 택함받은 유대인인 것이다. 원래 병에 걸려 차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었지만, 고침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누가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 읽을 때 제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옛날 얘기는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의 멘토였던 분의 학생 시절의 얘기입니다. 동경의 구제, 옛날 고등학교에서 지나고 있던 때입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만의 작은 그룹이 함께 모여 한 방을 차지해서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말씀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월, 아주 추운 때, 이 동경 근방은 2월이 좀 으실으실하고 춥지 않아요? 그 학교의 기념제, 요즘 같으면은 학원제 같은 거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시에 오그라다이진 재무상이에요. 거기는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옛날부터 말해지는 곳입니다. 그 사람도 와 있었어요. 식사 후에 그와 같은 사회의 지도자 클래스에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단상에 올라가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때 한 선배 청년도 단상에 서게 됩니다. 기념제를 주최한 학생들이 일부러 초청했던 것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의 일이니까 지금은 제 멘토 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당시 우리 자기들이 모두 신고 있던 얼마 전까지 싸우고 있던 일본군 병사들이 신고 있던 발목까지 오는 헝겊으로 된 군화예요. 훈련하죠, 소위. 를 신고서 낡은 군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해요. 그 선배가 그 단상에 섰을 때 동경대학의 어떤 학과에 조수를 하고 있으셨어요. 한국의 대학의 조수하고는 달라요. 조교. 조수라고 하면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교, 조수를 하면은 상당한 자리입니다. 그냥 대학원생들 시켜서 뭐 하는 게 연구원들의 자리예요. 그대로 이 선배가 대학에 머물러 있으면은 국립대학의 교수로서의 명예 있는 길이 이미 아마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동대예요. 동경대학.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래가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 결심을 해서 사회복지의 일을 막 시작했을 무렵의 선배가 이제 기념제에 초청받아 왔던 것이에요. 그 당시 불량아라고 부르고 있던 전쟁으로 양친과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들이 게다가 수용할 충분한 시설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므로 거리에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서 그 청년은 참을 수 없게 된 셈이에요. 거기서 그 배를 줄인 불량아들을 데리고서 후쿠시마행, 동일본 대진재가 일어난 그 후쿠시마행 산속으로 가서 거기에 한 채 집을 지어서 불량아들과 공동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바로 그 무렵에 기념제에 초청받아 와서 단상에 서서 스피치를 한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모교인 이 멘토의 목사님의 학교를 방문하여 주셨다라고 명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만찬의 석상에서도 그 자신의 결심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막 패했을 무렵의 일입니다. 일본인이 모두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생활의 양식을 얻는데 빠듯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만찬회라고 하지만은 맛있는 요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학교는 옛날에 제1고등학교라고 해서 엘리트 집단처럼 말하던 명문교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대학은 동경대학 법학부에 진학을 하셔서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을 하고 제가 졸업한 동경신학대학에 신학을 하러 학사 편입에 들어오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 선배가 이러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인간이야말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장래 출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일본의 나라를 그 근본 토대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생활 방식을 하는 것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제 선배의 신앙의 그룹은 대단히 거의 감격해서 하룻밤 지저분한 방이지만은
같이 묵으시게해서 다음날 아침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선교가 아침 예배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 특히 단 한 사람, 주 예수님 곁으로 돌아온 남자의 얘기를 읽고 짧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셨다고 해요. 중환병을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자신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래요. 이 선배는 그 후 후쿠시마경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훌륭한 시설을 일궈 만들고 그 홋카이도의 어떤 시설의 지도자가 되어 그 임무를 다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홋카이도 시설은 감옥에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을 거기 수용해서 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한 시설에서 작업자족하면서 쭉 있었던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설교의 멘토였던 그분도 이분의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언제나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며 지내신 분입니다. 아마 저도 후쿠시마 현에 가서 큰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선배, 후배 이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일본에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뒤에서 키우고 지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편이 아니면 안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누가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접으로 들은 이야기이지만은 이 설교의 멘토인 목사님의 선배 이분의 행적을 듣고 짧은 얘기지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그분이 이 구절을 읽은 데서 이런 말을 또 하셨다라고 해요. 자기는 이제까지의 생활을 일체 포기해서 이 불량하지만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남보다 강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사랑을 실행할 실천력이 갖춰져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남들은 하지 않지만은 자신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다라고 자기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있다. 주 예수는 자신을 구해 주셨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또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 지난주일에도 산상설교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땅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 주 예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할 것은 이 선배에게요. 지금 선택한 길 외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셨더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저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이분만의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옛날부터 곧잘 이처럼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지면 그건 감사의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은 즉 감사이다. 우리는 적어도 밥을 먹을 때 3번은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만 감사한다든가 뭔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해 받았다고 생각할 때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생활이 모두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주 예수께서 은혜로 자신을 만나 주셨다. 그 감사를 전신을 가지고 혹은 그 전생애를 가지고 나타내어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그대로 산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은 참으로 간명한 원리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여기서 예수께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온 사람이야말로 말하자면 제일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야말로 우리의 대선배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 또는 무리로서 우리가 오늘 10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움이 우리의 성경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간명한 원리로서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믿음의 선배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표한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인형, 이 사마리아인 또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 예수를 10명이 한 사람처럼 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니 진정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이 한 사람이었던 것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받은 생활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사는 나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